우리 40장 3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진짜 응답.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인도 받아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시스템이 서야 되겠죠. 그래서 그 시스템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복음이 제대로 뿌리내린 사람을 제자라 하죠. 그 제자가 된 사람이 시스템이 돼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인도를 받아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는데 내 마음대로 안 살아요. 한마디로 성막이 가라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언약궤에 있는 그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두시고 구름기둥이 올라가서 행진하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왜 우리가 안 되냐라고 했을 때 성령 인도가 아니거든요. 성령 인도가 아니라면 뭐예요? 악령 인도가 있죠. 악령이 사람을 인도하냐? 왜 나는 악령 인도를 받는 사람이냐? 이제 이런 질문들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근본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악령의 영향을 받겠죠.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은 드러난 문제에 속습니다. 육신의 문제가 딱 나타나면 그 육신의 문제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괴롭다고 하죠. 그러나 이 드러난 문제와 드러난 여러분의 상태는 숨겨진 문제에서 시작된 거죠. 그래서 숨겨진 문제,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죠. 가정 배경, 가문 배경, 사회, 국가, 문화, 여러분의 시대 배경, 역사적 배경, 모든 배경이 다 있어요. 지리적 배경도 있고요. 예를 들어 제주도 같은 경우에 4.3 사건으로 굉장히 많은 남자들이 죽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요 제주 사람들 안에 이제 뭔가 흑암이 있어요. 제가 그 현장에 갔을 때 확인했거든요. 왜 그러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몇백 년 동안 귀향을 보냈던 지역이 전라도 아닙니까? 그 전라도 지역에 많은 양반들이 이제 죄를 지면 귀향을 갔는데 할 일 없고 얼마나 농사 잘 지어져요. 먹을 거 많고. 그러니까요 거기는요 아예 처음부터 식도락 발전됐어요. 뭐 그래서 뭐 먹고 죽자 그러잖아요. 제가 전라도는요 진짜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기숙사 광주대학교 기숙사에 가서 WSC 리더 때 밥을 먹는데 반찬이 몇 개가 나오냐? 보통요 반찬이 이렇게 하나 둘 셋 국 하나 그 4개 나오거든요. 거긴 반찬이 7개 나와요. 반찬이 7개가 나와. 반찬 놓는데도 달라. 그리고 밥이 나오면 항상 사이드 플러스 알파가 뭐가 나와요. 그러면 밥을 먹으러 갈 때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세 번 먹으러 갈 때는 와 맛있다 이렇게 먹었는데 한 이틀, 3일째 가면은 오늘은 뭐가 나올까 이러고 가고 있어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 혹시 그 기숙사분들이 훨씬 더 좀 이제 약간 실력 있는 분들이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보세요. 배경 지역에 있어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 만약에 내가 거기 태생이다 그러면 영향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 지역에선 내려온 영적인 흐름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사실은요 그거는 근본 문제잖아요. 사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인 그 근본의 흐름이 한 지역과 나라와 시대와 가정과 가문을 쫙 파고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행동과 말과 그런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뒤에 누가 있다고요? 악령인도라고 썼는데 악령이 개입한다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드시 강한 자가 뭐라고 했다고요?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 세간을 늑탈하려면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대요. 그 강한 자가 집을 짓고 있습니다. 마음이 비고 소재된 곳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요.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대요. 또 마음이 비고 소재되면 일곱 귀신 가지고 들어간대요. 또 성경이 뭐라 됩니까? 그래서 망대를 세웠대요. 뭘 세웠어요? 견고한 진. 다시 말하면 사단이 인간에게 들어가서 요걸 가지고 뭘 만들었냐? 이걸 가지고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그 시스템이 제가 방금 얘기했던 사탄의 망대. 사탄의 망대와 사탄의 시스템, 이걸 각인뿌리 체질 내려놓은 거죠.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악령이 계속해서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각인뿌리 체질 습관을 집어넣어놨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요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처럼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진다라는 이 말이 진짜 맞는 게 뭔 말인지도 이해를 못해요. 다시 말하면 왜 내가 힘든지조차 이해 못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참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한 영혼이 내가 사단에게 잡혔다, 사단이 나를 무능무기력하게 만든다, 가정 배경 속에서 내가 이 사단이 나를 이 가정의 그 부모님의 흐름대로 나를 완전 몰아가고 있다 라는 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일 수도 있는데 보여도 어쩔 수가 없어요. 거의 안 보이고요. 보여도 끌려가요. 왜? 대적을 못하는 거예요. 이 문제 뒤에 여러분 요 세 가지 해결할 수 있어요? 마귀 이길 수 있어요? 죄 없앨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상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 예수 믿지만 하나님을 떠나 예수님은 손님이고 내가 주인된 나, 이 마귀 사단이 가만두지 않고 이 사람을 공격합니다. 공격해서 시달리게 만들죠. 예수 믿는데 왜 시달려요? 하나님 자녀인데 왜 시달려요? 구원 받았는데 왜 어려워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만요 먹을 게 없다고 드러난 문제 때문에 생각과 마음이 무너져서 계속 불만불평합니다. 그래서요 근본 문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여서 이렇게 이런 문제 속에 이럴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저 지도자들 탓이야. 지도자 탓이니까 저 지도자들 죽이고 우리 다시 애굽에 돌아가자 하면서 뭐예요? 나뭇잎, 무화과 나뭇잎을 엮고 치마로 삼듯이 자기 문제를 떼우고 자기 문제를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는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길, 종교를 선택하고, 그래서 내 방법으로 내 문제 해결하려는 그 흐름이 절대 변하지 않고 인간에게 자리 잡혀 있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이번 주에 그리고 여러분 만나는 모든 현장의 사람들이 이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러분하고 제가 그러면 이 사람이 이상해요 그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예수 믿어도 주인이 내가 돼 있으면 사단에게 속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렇게 속는 게 좀 오래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예수 믿는데도 이상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불신자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신자는 왜 이렇게 이상해?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신자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됐고 직분도 있고 그런데 왜 저래? 왜 저럴까요? 왜 저럴까요? 그러고 싶어 그래요? 제가 그랬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 저는 좀 그걸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영의 문제를 진짜 이해합니까? 이해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그러려고 그래요? 그러려고 내가 막 굳은 각오를 하셨어요? 저는 옛날에 도둑질하고 굳은 각오하지 않았어요. 근데 조건과 상황이 되고 영적으로 잡히니까 부모님 주머니 뒤지고 있더라니까, 어린 나이 때. 그게 나중에 친구 집에 가고 나중에는 막 이상한 짓을 하더라니까요. 여러분이 그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막 가슴 쳐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혹시나 여러분 가족이 그렇다, 가족이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는 말과 행동과 삶을 살아간다. 근데 그 가족을 볼 때 이 문제가 보여요 안 보여요? 근본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눌리고 시달려 버리죠. 복음을 이해 못하면요 세상 살아가면서 계속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출애굽 유월절 어린 양 피 발랐을 때 구원을 받았죠. 이 구원이라는 것을 받을 수 없어요. 그 피를 발랐을 뿐이에요. 문 지방과 설주에 발랐을 뿐이에요. 노력과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로 나왔다니까요. 나왔는데 홍해 앞에서 뭐예요? 홍해 앞에서 근본 이해 안 되고 복음을 놓치니까 악령이 속였죠. 사단이 속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원망 불평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요,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예요. 반드시 여러분하고 저는요, 오순절이라는 거는 오순절에 누가 임했어요? 성령이 역사하셨죠. 성령이 함께 하셔서 임재하셔서 내주하셔서 그 사람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라고 분명히 이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근데 그 성령이 여러분과 제 안에 들어오셨으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하십니까? 우리 인생에 구원자로 오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개입하는 주인 되시는 거잖아요. 우리와 교제하신대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요, 여러분과 제 안에 들어오셔서 뭐하고자, 보세요. 이 시스템이란 말이 이해되세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 안에 들어오셔서 구원을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통해 뭐 하시겠다? 우리를 통해서요, 수장절 뭡니까? 하나님 나라 축복을 이루시겠대요. 하나님 나라를 누구에게 줬어요? 나에게 줬어요. 이걸 보좌의 축복이랍니다. 보좌의 주님이 나에게 개입하세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나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널 왜 불렀는지 알아? 너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알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 얘기하잖아요. 야,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알지? 그래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알면은 내 말을 잘 듣고 잘 지키고 내가 명령한 대로 잘 행하면 너희가 여러 나라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열방에 대해서. 미션 줬잖아요. 자, 근데 내가 누군지 말씀 놓쳤죠. 미션 잡아요, 안 잡아요? 안 잡죠. 성령 안에서 깨닫지 못하고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는데, 중요한 거는요, 그리스도의 피 언약부터 나온 다음에 바로 잊어버려요. 자,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요거 각인시켜야겠죠. 요거 완전히 바꿔야 되겠죠. 그래갖고 하나님이요, 인도에 나가셔서 가네스 바네아라는 곳에 데려갑니다. 그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니까 점탐꾼을 12명 보내죠. 그래서 12점탐꾼이 점탐을 하고 돌아오는데 그 중에 10명과 2명이 갈리죠. 10명이 뭐라 합니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막 포도도 갖고 오고, 포도가 엄청나게 커요. 두 사람이 지고, 둘 사이에서 지고 왔는데 포도 크기가 이따만해. 엄청나게 커요. 포도 한 알이 주먹만 해. 엄청난 걸 가지고 오는데, 근데 뭐라는지 아세요? 거기에는 거인이 있다는 거예요. 키가 거의 2m 80, 거의 3m 가까이 되는 거인들이 사는 동네예요.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희들은 거인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키가 한 150 정도? 140, 북한군 알죠? 그런 느낌이야. 140, 150. 거의 진짜 큰 사람 160. 그러니 거의 키 2배 크죠?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맞는 말 하잖아요. 옳은 말 했다니까. 저들은 거인이고 우린 메뚜기다. 우린 들어갈 수 없다.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이 그 얘기를 딱 듣고요, 전부 다 밤새도록 원망하고 통곡합니다. 밤새 통곡해. 완전히 마음이 무너져요. 자, 사단이 뭘 좋아한다고요? 사단은요, 이 인간에게 제일 좋은 거, 지난번에 그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상처 좋아해요. 그래서 숨겨진 문제는 보통 상처하고 연결되어 있죠. 배경을 통해 사단은 상처를 심죠. 상처를 심어서 근본 문제가 그 모든 것의 시작인데 이것도 모르게 만들고 상처로 딱 걸어버리죠. 이스라엘 민족이 상처받았어. 뭐에 상처받았어요? 출애굽이 상처야. 왜 상처입니까?
하나님 안 믿으면 상처예요. 애굽을 이기고 나왔는데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왔잖아요. 그게 상처야.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왜 우리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죽게 하느냐. 자, 분명히 하나님이 요때도 절대 불가능인데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아니, 자기들이 애굽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잖아. 홍해 가를 수 있어요? 애국권 죽일 수 있어요? 아말렉 이길 수 있냐고. 근데 전혀 아닌데 이스라엘 민족이 전혀 자기 힘으로 이기지 않았는데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얘기하는 게 희한하지 않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힘으로 된 게 한 개도 없는데 이미 착각, 오해,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어. 틀린 생각. 완전 불신앙 전염됩니다. 온 백성 불신앙하는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옷을 찢어가면서 회개하면서 얘기합니다. 저들은 우리 먹이다. 저들의 주인은 떠났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 찾아했으니까 들어가자. 아무도 안 듣습니다. 지휘관들을 바로 세우고 우리가 돌로 저들을 모세,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다 죽여버리고 돌아가자. 이제 이렇게 하고 완전 악하게 나왔죠. 이제 이 문제 속에서 자, 우리 방법을 쓰자. 자, 우리 방법으로 하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그때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또 쫙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딱 나타나니까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돌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봤잖아요. 하나님이요, 그 불신앙한 사람 다 죽이는 거 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 나타나니까 갑자기 딱 다 멈추는데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행하리리. 하나님이요, 내가 들린 대로, 얘네들이 불신앙한 대로 그래 못 들어간다? 그래 들어가지 마. 여러분, 좀 힘들고 답답해도 불신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맞죠? 그게 불신앙이요, 기도예요. 응답받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잘 안 돼도 신앙 고백만 하시기 바랍니다. 맞죠? 불신앙 나올 것 같아서 입에서 그냥 그 입 다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입을 다무는 게 좋아요. 틀린 생각과 틀린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1세대가 다 죽습니다. 1세대 40세 미만의 이제 어린 이제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딱 빼놓고는요, 이제는 1세대 사람들은 다 하나님 불러가시기로 딱 정하셨어요. 그래서 광야 38년이죠. 38년 기간 동안에 1세대가 다 죽습니다. 자, 하나님이요, 왜 그렇게 세대 교체를 딱 시킵니까? 그 세대 교체는 세대 교체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제자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말이면 그냥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후에 보면은 세대 교체를 시키는데 여호수아, 갈렙 말이면 여호수아 3장부터 시작해서 쭉 보셔야 돼요. 여호수아 6장 보면은 이들이 뭐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그냥 들어가 버려요. 근데 그냥 순종해요. 여호수아 6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언약궤 따라가라. 그냥 명령한 대로 다 행해요. 말 안 합니다. 불신앙 안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제자 준비, 시스템 준비예요. 결국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에 불신앙한 사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불신앙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 나가서 복음 전하는데 안 듣는다. 시험 들지 마세요. 왜냐? 시험 들 이유가 없어. 하나님 그 사람에게 관심 없어요. 물론 그 사람들 중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쓰실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인도받는 건데,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에게 관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은 특히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왜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1세대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왜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을 못 갖고 왜 이렇게 갔을까? 그 질문 많이 던져보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얘기 드렸지만 분명히 하나님은요, 은혜의 시스템을 주셨어요. 근데 은혜의 시스템을 주셨는데 그 은혜의 시스템이 뭐였습니까? 성막과 언약궤였습니다. 아까 세절기는 앞에 설명드렸으니까. 그래서 이 세절기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설명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설명해 줬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성막을 왜 주셨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 문제를 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 미션 주시면서 율법 주신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야, 이제부터 내가 너를 독수리 나귀를 구원해서 내가 할 건데, 근데 너희들에게 제일 먼저 주는 게 율법,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리고 율법 조항들을 주시면서 하나님 뭐예요? 제사법을 주시면서 하나님 뭐래요? 율법을 지키고 이 말씀을 지키래요. 근데 거기서 주신 이 율법의 내용들이 뭡니까? 다 지켜야 되는 것들인데, 근데 여기 있는 내용들을요, 하나도 안 빼놓고 여러분 다 지킬 수 있냐? 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는데, 여러분 조금이라도 부모님 불만 생기고 이렇게 투덜대면 이미 공경 사람이 거리가 멀어요. 그거는 투덜투덜 잘 나오잖아, 부모님에 대해서. 맞죠? 근데 그거 넘어서서 살인하지 말라.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죠. 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왜 죽였어요? 미워하니까 죽였죠. 그러니까 미움은 살인으로 연결돼요. 율법은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랬지만 예수님은 그걸 다시 재해석해 줬어요. 살인이라는 것은 미워하는 거야. 너 미워했어? 살인죄 진 거야. 살인은 안 저질렀다 해도 넌 율법을 어긴 거야.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 전체를 어긴 게 돼요. 그럼 율법을 어긴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고 율법에 기록돼 있어요. 그러면 죽어야 돼요. 자,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고 길이고, 그래서 이 기준과 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 아, 내가 이 율법대로 못 사는구나. 그래서 내가 죄를 깨달아서 누구께로 간다고요?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 반드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 붙잡게 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으로 주신 게 바로 성막과 언약궤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성막이 쫙 있었어요. 이게 성막의 뜰이에요. 항상 문은 동문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레위 지파가 이 주변에 쭉 살아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살고, 그 위에 세 지파씩 12지파가 각자가 배분한 대로 위치를 정해서, 성경 찾아보시면 이스라엘 민족 12지파가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이렇게 어떻게 해요? 문이 열리면 문이 다 항상 성막이야. 문이 이쪽에 있어. 다 성막 쪽으로 있어. 그럼 제일 먼저 나오면 뭐부터 보여요? 성막부터 보여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그러면 성막이 도대체 뭐기 때문에 그래요? 성막은요, 그냥 단순한 텐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 안에 텐트를 하나 만들었죠. 그 텐트가 뭡니까? 여기는 성소가 있고 여긴 지성소가 있죠.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와 성소, 여기에 이제 언약궤가 있었죠. 여기에 언약궤가 있었고, 여기에 떡상, 여기에 촛대, 여기에 금향로, 향단이 있었죠. 근데 여기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 제사장만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 앞에는 뭐가 있어요? 이 동쪽에 있었던 성막의 문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우리가 얘기하는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번제단은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동물을 잡는 거예요. 동물 잡아서 매일 뭐 하는 거예요? 요거 적용하는 거예요. 야, 너는 영원히 죽고 멸망받아야 되는데 완전 심판받아서 애굽에 놓여야 돼서 완전히 너는 나올 수가 없는데,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네 모든 죄악을 용서하고 내가 거기서 너를 해방했어. 그게 피언약 아니겠습니까? 그 피언약. 그래서 동물을 잡아서 목을 따요. 따면 피가 콸콸 나와요. 그러면 그 대접에 제사장의 피를 받아요. 피를 받아서 뭐합니까? 그리고 동물이 죽기 전까지, 동물이 생명이 없어질 때까지 머리에 죄를 전가하고요,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물이 쓰러져요. 그러면 얘를 각을 뜨고 제사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려요. 여기 제물 올려놓고. 근데 보세요, 이 모든 게 뭘 얘기하는 건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피제사. 네가 죽어야 되는데 널 대신해 죽으신 그리스도. 여러분,
왜 성경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뭐라고 됐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래요. 예수님 왜 바라봐야 됩니까? 날마다 여러분이 갈보리산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갈보리산을 매일 누리셔야 돼요. 매일 갈보리산으로 들어가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못 나간다니까. 예배들을 못 나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피와 물로 깨끗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피와 물로 깨끗해진 사람이 구원받은 제사장의 옷을 입고 어딜 들어갈 수 있어요?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인도를 받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은 성막은 이꼴 성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성전 삼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아까 여기서 우리 출애굽기 4장에 봤죠? 사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모세가 회당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는데 36절에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 앞으로 나갔고 떠오르지 않을 때는 나가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기준이 성막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늘 이거 향하는 기도죠. 기도하고 이 빛을 늘 켜놔요. 늘 켜놔요. 그래서 이 향과 불은 항상 같이 가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뭐 하라고요? 항상 말씀 가지고 있고 항상 빛을 발하라. 근데 여러분 얘기해 볼게요. 이 문제가 항상 나타나죠. 이 문제가 항상 나타날 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막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날 때마다 우리가 과연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과연 그 문제의 근본을 보면서 당신의 문제가 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 묶여서 그럴 수밖에 없는 피언약이 필요한 그 문제고, 이 말씀과 기도와 이걸 가지고 항상 뭐라는 거예요? 이걸 적용하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성경의 이야기는 이걸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적용하면서 결국엔 뭐 따라가요? 언약궤는 강단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따라 강단을 따라. 그래서 여기 속죄소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똑같잖아요. 죄사함 받은 사람이, 죄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강단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룹 천사를 그 날개로 하나님이요 덮어버려요. 보호하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천군 천사를 보내 도우시고 인도하시는데 뭐라고요? 언약궤가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이 성막을 설명하면서 은혜 받는 게 뭔지, 하나님 인도받는 게 뭔지를 설명하셨다니까. 하나님 구약에 완벽하게 뭘 얘기했어요? 여기 안에는 성막에 기물도 나오고요, 엄청난 게 많이 나오는데, 제사법이 많이 나오는데 그가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갖추라라는 내용들이에요. 의미가 있어요. 다. 그러면 그 의미에 따라서 우리는 제사 드리면 돼요. 그 제사가 뭡니까? 복음 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5대 제사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뭔지 알아요? 예배가 번제, 나를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떤 자세요? 갈보리산에 예수님 앞에 나를 다 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감난산에 하나님 나라 이룰 미션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뭐예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도록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 성막과 언약궤의 축복과 이 응답만 내 안에 시스템이 안 돼 있지. 안 돼 있고, 요거는 아예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을 건드렸다, 여러분 기분 나쁜 말을 했다, 아니 기분 나쁜 말 할 수 이렇게 누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기분 나쁜 말 할 때 있잖아요. 근데 기분은 왜 나빠요? 뭐 때문에 나빠요? 그런 질문을 해봐야 된다니까. 저는 제가 질문해보면 해볼수록 제가 뭐 느끼냐면, 제가 기분 나쁠 때 왜 기분 나쁜가 하면 제가 질문해보잖아요. 저 가끔 되게 기분 나쁠 때 있거든. 그럼 내가 왜 기분 나쁘냐? 그러면 질문해보면요, 요걸 갖고 딱 질문해보거든. 그럼 질문해보면 기분 나쁠 수밖에 없는 제 상태가 발견돼요. 그래서 저는요, 이런 그 기분 나쁜 거 많이 해결했어요. 많이 해결했다니까요. 지금도 기억나는
세계대학 수련했던데 세계대를 수련했던데 제가 이제 그런지 몰랐는데 이게 막 아이들이 이제 그 찬양을 하는데 이게 핸드폰을 켜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분위기 좋더라고요. 막 분위기 좋다. 아유. 근데 막 분위기 좋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예배팀 이게 팀장이니까 앞에서 딱 보면서 전체가 좀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서 후배 목사 한 명이 지금 여기 저보다 한참 좀 밑에 후배 목사 그 한 명이 그때는 이제 교육자 다닐 때 막 저보고 와갖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개념 없이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친구를 한 3년 동안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마음속에서. 제가 웬만하면 그런 일 없거든요. 근데 3년 동안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말도 안 걸고. 와 저도 그렇더라니까요. 물론 그 친구가 만날 일이 자주 없었기 때문에 뭐 말도 안 했겠지만, 근데 제가 딱 느꼈던 건 뭐냐면 그거 갖고 마음이 제가 꽁해져. 내가 왜 근데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빴지? 개념 없다는 말이 굉장히 기분 나쁘고 나보다 어린 것이 뭐 이런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제 안에 있는 망대죠. 그러니까 이 망대가 딱 들어왔으니까 그게 건드려지니까 웬만한 기준으로는 괜찮은데 딱 건드려지는 순간 뭐가 돼요? 기분 나쁜 거야. 그럼 여러분 기분 나쁜 건 뭐가 기분 나빠요? 뭐 때문에 기분 나빠?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나더라고. 그거 나지. 그래 뭐 개념 없다고 뭐 그 당시 그렇게 볼 수도 있었고, 그 당시에 목사님이 약간 그런 거 싫어하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다. 근데 속으로는 그랬죠. 그래 네가 그럴 수는 있었겠다. 근데 네가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야 나는 그 옛날에 너 그것 때문에 기분 엄청 나빴다. 그랬더니 자기는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안 난대. 그래 보통 상처 주는 사람은 그런 말 기억 안 나지.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은 거의 대부분은요 자기도 모르게 말해요. 자기도 모르게 말한다니까. 근데요 그걸 이제 받는 사람들은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러니까 또 받는 사람은 또 받는 사람의 이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끊임없이 여러분 살다 보면요 나라고 하는 입장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기에 다 걸려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요 영적인 은혜의 시스템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살아갈 때요 누구 중심으로 계속 살겠어요? 아까 서론에 얘기한 대로 나 중심으로 사는데 누가 개입해요? 사단이 개입해서 이렇게 불신앙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불신앙의 결과 뭔지 알아요? 전도 선교 못하고 하나님 나라 일 못하고 그냥 끝. 그냥 그런 인생 살다 갈 수도 있어요. 그냥 끝이야. 끝이란 건 뭐예요? 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일이 없어. 근데 여기서 얼마나 웃기냐면요 하나님이요 요 일 딱 있고 난 다음에 야 너네들 못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또 일부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라도 싸우러 가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모세를 통해 얘기하는데 그래도 가요. 그래서 또 완전히 깨져요. 여러분 얼마나 성경을 보면요 요 내용이 얼마나 리얼하게 나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야, 네 힘으로 하지 마. 내가 할 거야. 너는 나를 따라와. 그래서 뭐예요? 언약궤를 따라와. 성령의 역사를 따라와. 말씀을 따라와. 그럼 누가 하시겠다고요?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복음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외로워도 슬퍼도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게 우리만 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여정으로 가는 거예요. 함께하는 여정 속에 계속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이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 이 누리는 방법이 바로 예배잖아요. 예배를 누리고 정말 훈련을 받고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와 훈련에 이 받았던 공예배와 훈련을 받았던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홀로의 시간을 통해서 자꾸요 제한된 집중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계속 선택하는 선택적 집중 그리고 원리스 집중하시는 거예요. 다시 집중하는 거죠. 홀로 있을 때 여기다 받았던 것을 그냥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증인으로부터 받았던 많은 말씀과 증인과 함께하면서 깨달았던 부분을 가지고 홀로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곱씹고 적용하고 점검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와 훈련 계속 받으시면서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은혜의 시스템에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들을 계속 붙잡고 성령의 인도 따라 이걸 계속 하시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계속 예배 참여하시고 훈련 받으시고 계속 하다 보면 제일 먼저 오는 응답은 눈이 열려요. 도단성의 그 종처럼 엘리사를 통해서 눈이 열려요. 증인을 통해 눈이 열려요. 눈이 열려서 뭐가 딱 되기 시작하나, 여러분 안에 도저히 안 되는 사단의 망대가 보여지게 돼 있고, 흑암이 어떻게 속이고 있는 게 보여지게 돼 있고, 내가 어떻게 성령인도 안 받는지가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보여지는 그 곳곳마다 여태까지는 하나님의 성막을 따라, 하나님의 예배 시스템에 따라, 은혜의 시스템에 따라 인도를 안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걸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걸 조금만 바꾸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불말과 병거를 보내서 모든 악한 흑암을 꺾어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이걸 만약에 모르시잖아요? 지금 이건 영적 비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모르시면요, 현장 가면 무너져요. 제가 그랬잖아요. 왜 현장 가면 무너지냐? 무너지는 나 왜 무너져요? 안 보이잖아요. 당장에 내가 걸려있는 게 안 보이잖아요. 상대가 걸려있는 게 안 보이잖아요. 전도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전도는커녕 딱 갔는데 바로 여러분을 사단이 딱 알고 악령이 딱 알고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계속 건들잖아요. 건드려 속이잖아요. 무너뜨리잖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남편을 통해 아내를 통해 말을 갖고 걸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모르게 말로 또 불신앙하잖아요. 그게 자꾸 속아버리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사단은요 끊임없이 이렇게 해서 전도 선교 못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2년 동안 봐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불신앙하는 2년 동안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봐주고 용서해주고 봐주고 용서해주고 막 보여주셨는데, 불신앙한 사람들 막 문제도 막 사건도 일어났을 때 하나님 봐주는 걸 보여주시면서 야 네 맘대로 하지마 라고 계속 보여주셨는데, 결정적으로 여기서 불신앙 해버리니까 하나님이요, 야 됐어, 그러면 1세대는 여기서 끝, 후세대 통해서 할 거야. 제자 준비. 그리고 이제 1세대는 더 이상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한 시대 여러분 살아가시다가 우리 후대들에게 내가 먼저 증인으로 살았다, 이 함께하는 여정 속에 여러분이 증인으로 사셔서 그 증인의 그 발걸음을 가지고 후대에게 증거를 남기시는 그런 여러분이 먼저 렘넌트 되시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내가 먼저 서 있어야 돼요. 후대 보고 된다 안 된다 그러지 마시고 내가 되면 돼요. 중요한 키입니다. 그래서 이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여러분 이거 하시면서 제가 계속 얘기 드렸지만 결국에는요, 제자는요 이 축복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이 시스템이 뭔지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후대들한테, 이 제자들한테요 남겨줘야 되겠는데, 사사기서 2장 1절부터 16절 제가 읽어보라고 전에 말씀드렸죠. 사사기 보니까 여기 뭐예요? 여호와를 아는 1세대들이 다 죽고 이제 여호와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후세대는 여호와를 몰랐대요. 그리고 바알과 아스다를 섬기는데 재앙이 시작됩니다. 자, 왜 이런 시대가 왔을까요?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제자가 안 일어나고 이때요 여호와를 모르는 세대가 일어났을까요? 그죠? 이스라엘은요 전도는 했는데 선교는 안 했어요. 키입니다. 로마 제국을 정복했는데 그 이후에 왜 타락했을까요? 전도는 했는데 선교는 안 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 잘 이해하세요? 왜? 그래서 우리가요 전도운동 계속해서 우리가 인도받고요 하면요 분명히 지역에 예비된 사람이 일어나고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요? 선교해야 돼요. 교회는 끊임없이요 복음이 없는 현장을 향해 가야 됩니다. 만약에 교회가 흘러가지 않는다, 고였다, 죽은 겁니다. 이스라엘이 고인 거예요.
가나안 정복이 끝이 아니라 이때 말씀하신 여러 나라의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불렀는데 선교해야 안 해요? 안 하죠. 후세대에게 전도 선교라는 개념이 안 들어갔어요. 왜 안 들어갔냐? 안 들어가죠. 주변에 하나님 말씀대로 막 했는데 다 정복 못한 사람 되게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뭘 알려야 돼요? 복음을 알리고 하나님 알려야 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알리기보다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좋아 보이는 걸 따라가서요. 그 음란하고 더럽고 육신적인 타락된 거 다 따라가서 결국 패망했어요. 아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냐? 그리고 후대는 왜 무너지냐?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 정말 되시고 전도와 선교에 대한 그림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복음 가진 제자, 여러분과 제가 나 한 사람이 복음 가진 제자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요 전도운동을 계속 해나가시는데, 다만 저와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눈이 안 열리고 분별이 안 되고 사실은 안 보여서 자꾸만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나 그러면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요거를 아는데도 우리도 가끔가다 육신적으로, 저도 목사인데도 육신적인 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은 그래서 함께하는 여정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통해 나의 상태 깨닫고, 그래서 성막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인도받고 피 언약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거야.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대를 제자로 키우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럼 여러분 싸우다 인생 보내실 겁니까? 니 왜 그러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혹시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세요? 싸우세요. 얘기할 거 하나님 기분 나쁘면 얘기하라니까요. 근데 제가 얘기 드리는 건 뭐예요? 진짜 이 눈으로 해석이 끝나셔야 돼요. 이걸로 해석이 끝나면 그것도 싸울 일 아니라는 거 알게 돼요. 여기서 내가 치유받지 못한 부분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분 나쁘면 왜 기분 나빠요? 요 부분에 치유가 안 됐으니까 기분 나쁜 거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복음 아닌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상처와 다른 것들. 그러면 진짜 치유받아야 될 건 뭡니까? 복음 아닌 것들이 치유받아야 되겠죠. 그 한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준비되면 하나님은요 반드시요 여러분이 만남,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가 있는 업,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그래서 이걸 남아서 국가 237 5천 종족까지 하나님은요 계속 만남의 문과 예비된 자를 붙이시고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그래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그죠? 여러분하고 제가 현장에 제자 찾고 제자들이 이 축복을 누리는 시스템, 여러분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이 축복 누리게 하면 그 사람도 현장의 시스템이 돼요. 은혜의 시스템. 그래서 그런 사람을 또 세워요. 그래서 우리까지 보험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 선교 세계보험만 놓치면 안 돼요. 만약에 선교, 동양의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한국이란 나라를 놓고 선교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언더우드가, 아펜젤러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선교를 하고 피를 뿌리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마크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가 호주에서 왔는데 서울에서 부산 가고 가자마자 죽었어요. 개죽음이죠, 세상 말로 하면.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호주에 있는 성도들이 뭐라고 했냐? 우리가 대한민국이란, 한국이란 나라를 전혀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마크를 불러가신 거 아니냐? 우리가 이 나라를 놓고 지금부터 헌금하고 지금부터 선교하자. 그래갖고 호주가 우리나라에 선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부산 중심으로. 부산에서 죽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생긴 게 이신 교회, 이신 병원. 저도 이신 병원 출신. 이런 게 생긴 거예요. 전부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 하나님 계획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입니까? 우연입니까? 아니죠. 진짜 선교하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계복음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전도해야 돼요. 저 오늘도 현장 밟고 왔는데 진짜 이상한 분 있어요. 지나가는데 저보고 저 보자마자
나 배고파. 커피 사줘. 빵 사줘. 정신이 딱 보니까 온전하지 않아요. 복음 얘기하는데 듣지 못해요. 얘기하는데 갑자기 커피 사줘. 얘기하는데 빵 사줘. 얘기하는데 배고파. 저리 가자. 슈퍼마켓 아저씨한테 물어봤더니 아저씨가 뭐라고 얘기하냐. 저 사람 유명하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중고등학생한테도 그러고 할머니들은 이미 다 혀를 째째째 차고 지나가는 사람 다 삥 뜯어 먹는데 이렇게. 근데 저는 그 사람 보고 불쌍했고요. 더 나아가서는 물어봤어요. 이 지역에 저 사람 말고도 맨날 술 사러 오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있대요. 많대요. 그런 분들 그래서 저는 슈퍼마켓 아저씨하고 미장원하고 이런 데 보니까 여기 영적 문제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 많겠구나. 요 사람들을 좀 파고들어보자. 캠프에 그림이 그려지더라고. 현장 가보니까 이 문제를 몰라서 완전 묶여서 끌려가는데 완전 귀신에게 잡혔잖아요, 현장이. 근데 몰라요. 복음 말해주는 사람 없으니까 모른다니까. 전도 선교 하셔야 돼요. 내가 복음 갖고 있는데도 이거 말해줄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왜 나는 복음 하나 말해주지 못하는 상태지? 치유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장 가보면 여러분 리얼하게 드러나요. 나는 왜 복음을 이 상태를 하나 이해시키지 못하는 사람인가? 라는 그런 답답함이 안 느껴지십니까? 왜 설명 못하죠? 내 안에 이게 진짜로 발견됐다면 증인으로 얘기할 수 있을 건데.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말씀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스템이 돼요. 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세절기를 지켜라. 성막을 만들어라. 왜 성막 만들고 왜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게 이론입니까? 실제입니까? 실제잖아요. 근데 실제를 안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가 오면 요거 놓쳐버리고 왜 오직 복음 붙잡아야 되는지 말씀 속에서 답을 못 내잖아요. 계속 걸리죠. 치유받아야 됩니다. 열을 내서 좀 죄송합니다. 그러나 진짜 이번 주에 여러분 많이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가는 우리 성도님 가정에서 다락방 이제 한 가정에서 하고 있는데 막 계속 반복되는 문제 속에 이 문제 속에 서로를 요 부분으로 못 보는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제가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부분에 응답 못 받으면 여기서 말씀운동, 생명운동, 전도운동 일어날 수 있겠냐? 지역에 있는 사람 복음 받을 수 있겠냐? 먼저 두 분이 시달리고 있는데 먼저 두 분이 이 복음으로 안 끝나는데 이 지역에 복음운동 일어날 수 있겠냐? 그 얘기 들었어요. 인생의 문제가 이 문제 아니냐?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이 묶인 문제인데 이게 흐름을 따라 들어온 것 뿐인데 드러난 것 때문에 맨날 싸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근본이 안 바뀐다면 전도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상태 진짜 치유받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 딱 붙잡으시고요. 여러분의 그 시스템의 주역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명이 딱 깨달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권능 임하고요. 사단의 망대 하나 딱 무너지면요.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응답의 주역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절대 안 되는 우리 인생이 절대 가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